세 번 다 같이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10장 같이 성경 교육과 선교 사업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7번입니다. 성경 교육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모든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성경 교육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교육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다.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으로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에 유익이 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냐라는 것을 물어볼 때에 아직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공로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땅의 지상교회에 속해서 천국에,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아직의 단계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의 영이 먼저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교육되어지는, 배우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성화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인 성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데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배움으로써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108번 성경을 연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자신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성경을 연구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약과 구약, 약속의 말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도 특별하게 기록을 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성경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도 보면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천지라는 말 속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구, 태양계, 온 우주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까지 천사들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천지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경험, 살아온 환경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아주 왕래가 빨라지면서 전 세계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영상들을 이렇게 접하게 될 때에 보면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그런 생활의 습관들을 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아는 범위 안에 것만 알면서 이것이 다인 줄 아는 것을 우물안 개구리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로 세계의 모든 정보들이 오가는 이 시대 속에 보면은 정말 너무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들만 가지고서 이것이 다라고 고집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임을 이제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예전에 내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형상이라고 하면은 생김새만 떠올리지만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생김새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성경을 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어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자신의 존재의 그 출발점을 알게 되어질 뿐더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계속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키도록 성경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끄신다.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으로만 말씀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받은 것이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그러한 믿음의 수준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므로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마땅히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를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도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도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설교의 내용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졌는데요. 자, 109번.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네. 어떻게 그러면 공부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 참석이에요.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들음으로써 성경을 배우는 것이 가장 우리가 주일 예배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그 외에도 성경을 공부할 때는 자세에 있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라.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 더 알아가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한다. 날마다 시간으로는 날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 이렇게 순서를 주보에 프린트해서
나눠 드렸잖아요. 하루에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시편 한 장 그렇게 읽는 것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접하면서 날마다 그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 깊이 묵상한다는 것, 깊이 생각한다는 것, 그 뜻이 어떤 것일까 정말로 집중해서 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이렇게 접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말씀에 보면은요, 신명기 11장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마음에 뜻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손목에도 매어서 표시를 하고 이마에도 붙여서 표시를 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한 그러한 영상을 보시면은 정말로 철저한 유대인들의 하는 모습 보면 여기에 이렇게 검은 걸로 이렇게 돌을 말고 네모난 조그마한 상자를 이렇게 말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손목에도 미간에도 그렇게 표를 삼도록 하신 것은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늘 가까이에 접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9절 보니까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문에도 표시를 해서 들어보면서 나가면서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들에게 날마다 가르쳐라.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 어떻게 하면 공부를 많이 가르쳐서 좋은 학교에 보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그런 생각들만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다른 것 가르치기에 우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서 이번 주에 배운 말씀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아이들 옆에 앉혀서 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집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 계속해서 날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라. 사실 옛날에는 이 환경이 되지 못했어요. 글자도 몰랐고 성경도 없었고 중세 시대만 해도 성경은 다른 각 나라의 말로 번역도 하지 말아라. 교황청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워낙에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언어도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읽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급속도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언어로 번역하는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배우기 쉬운 한글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누구나 원하기만은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10번입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 있습니까? 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말씀. 제가 신천지에서 요즘 맨날 편지한다 그랬죠. 이번 주에는 손편지를 2사람이 또 꽂아놓고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한테 와서 배우래. 세상에 이런 교만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목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를. 수신자가 목사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성경에 있는 예언을 다 풀었다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다 풀었다고. 완전히 그냥 지들 멋대로 엉망으로 풀어놓고서는 그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바보같이 맨날 편지 써가지고 그래도 그 짓을 하고 있어.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다 자기 멋대로 성경을 풀어서 이단들이 되고, 이거를 잘못 풀어서 이단이 된 경우보다가 아예 이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등쳐먹으려는 이단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기치는 인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다른 해석을 하게 된 그러한 학자들도 더러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단들이라든가 그런 무리들을 보면요, 아예 계획적으로 사람들 등쳐먹으려고 성경 구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강해를 해 나가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원어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 번역된 내용이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가끔씩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번역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 안에서 그 성경을 보면서 전체적인 줄거리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바라보게 되면은 잘못 풀 여지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리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할 위험을 바로 잡아주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리예요. 그래서 교리를 뼈다귀라고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알고 성경을 해석하면은 교리에 벗어나지 않는 해석을 하면은 잘못된 해석을 할 소지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저 한쪽 구절 보고 이렇게 해석하고 한쪽 구절 보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엉뚱한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사사로이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사로이 푸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큐티의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큐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큐티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큐티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큐티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이 사사로운 해석이에요. 큐티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그걸 해석해요. 나한테 맞도록 해석을 해버립니다. 큐티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큐티 잘한다고 유명한 그런 교회들도 보면은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말씀을 은혜롭게, 내가 은혜 받았으면 되지, 은혜롭게 해석을 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불문한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도 교리에 입각해서 그 성경을 오늘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교리의 뼈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봐야지, 그냥 이 말씀이 내가 은혜롭게 해석하면은 무조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안 됩니다. 큐티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 사사로운 성경 풀이가 되어지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사사롭게 풀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선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자기 멋대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를 두는 것이 유익하겠다라고 장로교회는 결정을 내리고 목사를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111번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모든 지역에 두루 다니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제는 전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당시 회당들이 마을마다 있었어요. 마을 회관처럼 그렇게 회당들이 마을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이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날의 예배당의 모티브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회당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회당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느냐? 모든 지역에 여기저기를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112번, 사도들은 어떻게 전도하였습니까? 사도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쉬지 않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전념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했다는 그런 전도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이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에 함께 되어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회당 같은 데에도 이제 자유롭게 자유 발언을 하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 같은 데도 가면은 이제 가서 말할 기회를 얻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또 가면은 거기에 가서 같이 이렇게 있다가 기회를 틈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썼다. 항상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113번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부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것이 전도하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114문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그런 부탁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서 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인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 삶의 생활 가운데 틈날 때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생명이심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115번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맡겨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의 모든 일들을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구원하실 자를 예정해 두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느냐? 전도예요. 전도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사역 가운데 사람에게 맡겨주신 유일한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택함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얻는 대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전도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일이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그 다음에 그 전해진 말씀을 가지고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물을 주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설교자에게 맡겨진 사명도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라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있어서도 이 원리를 바로 알고 우리에게 전도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한 파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전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단한 일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함으로써 듣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에게 계속해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돼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날마다 여러분이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 것, 가정에서 가족들을 향해서도 가르치고 자녀들을 향해서도 가르치고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또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또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배운 바 깨달은 바를 또한 가르치고 전도함으로써 더 많은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미련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